오늘은 창세기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더라.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르우벤이 가서 그의 아버지의 쪽 빌하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완전히 근절될 수 없는 죄악의 속성. 베델에 올라가 하나님께 단을 쌓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나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어진 언약의 복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야곱은 과거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와 같이 돌기둥을 세우고 기름을 붓고 전을 세웠다.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다. 하나님이 임하여 계신 곳이다. 엘 베델, 베델의 하나님이 이곳에 함께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단을 쌓고 예배하고 주님을 섬기는 결단을 보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이 온전한 예배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 하나님과의 만남, 그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예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베델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서원, 과거에 했던 서원을 순종하는데 대략 30년이 걸렸다. 그래서 이런 시련과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성숙해 가는 것이다. 온전한 예배자가 될 수 있다. 이것을 묵상하게 되죠. 베델이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인데 하나님의 집, 성전 교회죠. 교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드려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을 친히 만나고 경건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경건한 예배자가 되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언약을 계승해야 될 것이고 복의 근원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목적이다. 우리의 삶의 이유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을 받은 이후에도 온전한 예배로 베델에서 예배의 삶이 회복되긴 하였으나 그 이후에도 죄악의 속성은 온전히 근절되기는 어렵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16절, 19절에 베델에서 단을 쌓고 경건한 예배자의 삶을 회복한 야곱의 가정이 그곳을 떠나 에브라스에 이를 때 라헬이 해산하여 아들을 낳다가 죽게 되고 라헬의 자녀 출산과 죽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묵상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라헬은 야곱의 사랑받는 아내였어요. 레아보다는 라헬을 지극히 사랑했던 야곱. 그 라헬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 고통의 시간을 보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때가 되니 요셉을 낳게 하셨죠. 그리고 동생 베냐민을 해산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라헬. 야곱이 베델로 올라오기 전에 이방 신상을 버리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거두어진 이방 신상,
귀걸이 등등을 상수리 나무 아래 땅에 묻고 베델로 올라왔는데요. 우리가 묵상됐던 것처럼 야곱의 가정에 이방 신상,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다. 야곱도 알고 있었다는 것인데요. 그 결과 세겜에서의 시련을 경험하게 되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연단의 필요성 같은 것을 묵상하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야곱의 가정에 우상 숭배가 자리 잡고 있었던 배경에는 라헬이 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묵상할 수 있어요. 아버지 드라빔 우상을 도둑질하고 월경을 이유로 드라빔을 숨기고 가지고 왔던 라헬. 그러니까 자녀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이것이 우연히 일어난 불행일까요? 이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우연이기보다는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만 아직도 마음속에 자리 잡은 죄악의 속성 때문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라헬이 드라빔 우상, 이방 신상을 가지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 묵상되었지만 언니 레아보다 더 많은 아들을 출산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망에 근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레아와의 자녀 출산 과정에서 보인 시기, 질투, 경쟁, 의식, 자기의 여종을 내어주고서라도 자녀를 낳아 자신의 욕망을 성취하고 야곱으로부터 더 사랑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적인 욕심에 기초한 자녀 출산의 모습을 보았죠. 그 언니 레아는 6명의 아들을 낳았지만 자신은 요셉 하나뿐이란 말이죠. 어떻게 해서든지 더 많은 자녀를 낳아 자신의 욕망을 채워보려고 하는 여전히 경쟁의식과 시기 질투에 근거한 이런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드라빔 우상을 가지고 왔을 것이다. 그렇게 보여지죠. 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라헬, 그 마음에서부터 베델로 올라오면서 이방 신상과 귀걸이를 땅속에 묻기는 했지만 그 마음에서부터 우상 숭배를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상을 땅에 묻고 불태워버린다 할지라도 마음속에서 그 우상을 버리는 것은 쉽지 않다. 죄악을 근본적으로 제거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헬이 여전히 마음속에 우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고 이전에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결과가 아닐까 이렇게 묵상이 됩니다. 아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된 라헬. 하나님께서 충분히 기회를 주셨으나 돌이키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라헬. 그렇게 묵상이 되는데요. 라헬이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하였다. 라헬은 그 아들을 낳고 죽어가면서 그 아들을 베논이라고 불렀어요. 내 슬픔의 아들이다.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 베논이거든요. 그러면 라헬이 죽음의 순간에서 그 아들을 낳으면서 슬픔을 가지고 있었다. 그의 슬픔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슬픔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들을 더 낳지 못하는 것에 대한 슬픔? 그 아들을 보지 못하고 죽어야 하는 자신의 슬픔? 이 슬픔은 진실로 자신의 죄악을 위해 자신의 죄를 애통하는 그런 슬픔은 아니었을 것으로 보여요. 우리도 슬픔의 의미를 잘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팔복에 예수님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셨는데요. 그 애통, 슬픔의 눈물, 그 눈물의 의미는 슬픔의 의미는 무엇이며 자신의 죄악 때문에 슬퍼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복이다. 우리의 슬픔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잘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베논이라고 붙였지만 아버지 야곱은 베논이가 아닌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의미는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라는 의미고요. 내 행복의 아들이다. 복의 아들이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베냐민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이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보아
뭐 라헬에 대한 사랑이 지극함을 알 수 있고요. 또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복이다. 복이다. 내 오른손의 아들이다. 오른손의 복. 이 장자의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장자의 복, 언약의 복을 계승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을 계승하는 일. 이것이 야곱의 그 자녀들을 출산하고 양육하는 중요한 의미일 텐데요. 야곱의 아들들을 통해서 분명히 이 아브라함에게로부터 주어진 구원의 언약이 계승되어야 하지만 야곱이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정하기보다는 좀 성급하게 인간적인 선호에 따라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 않나 이런 것을 묵상하게 돼요. 이삭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에서가 정죄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언약의 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나중에 태어난 작은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장자의 복을 계승할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은 또 에서의 성향 역시 가난한 여인을 아내로 취하는 등 언약을 계승할 만한 자격이 되지 못함, 또 장자권을 경홀히 여기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충분히 묵상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선호에 따라서 에서에게 장자의 복을 주려 했으나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이 복을 받는 그것을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보았습니다. 근데 야곱도 인간적인 선호가 앞서는 것 같아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라헬이 낳은 아들들을 통해서 계승되어야 한다. 이 장자의 복이 그래서 베냐민이라고 불렀다. 이렇게 묵상이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루벤이 이제 22절에 범죄하는 내용도 나옵니다만 장자는 루벤이 범죄하고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장자권을 장자의 복을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게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역대상 5장 1절로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장자 르후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후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으니 그 다음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일 요셉에게 주어진 지금 요셉에게 하나님의 장자의 명분이 주어졌다. 복이 계승됐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세요. 그 후일에 이것을 더 확증해 주는 사건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텐데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시죠. 이 주어진 꿈 이야기를 들으면서 해와 달과 별, 해와 달은 부모인데요. 별은 형제들이고 그들 모두가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보면서 아버지는 마음속에 잘 품어두고 있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면 요셉이 하나님의 장자의 복을 계승할 아들이구나. 이렇게 확증하게 되었겠죠. 그렇게 봅니다. 우리가 더 묵상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2아들 중에 라헬이 낳은 아들인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하였고 그렇게 마음에 품고 그 아들을 사랑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인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고 죽음의 위기를 넘기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런 과정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베냐민이라고 하는 말씀 속에 야곱의 생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 언약을 계승하려고 하는 19절로 20절에 라헬이 죽음에 에브라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야곱이 라헬의 묘에 비를 세웠더니 지금까지 라헬의 묘비라 일컫더라. 그러니까 라헬이 죽은 곳이 에브랏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의 옛 이름인데 에브랏이라고 하는 뜻은 수확이 풍성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랏은 기름진 땅인 것 같아요. 많은 수확을 얻을 수 있는 땅이었다. 그래서 베들레헴이라고 불렀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는 의미도 갖고 있고요. 그러니까 라헬이 여기에 장사되었다. 그러니까 라헬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라 등이 장사된 헤브론에 장사되지 못하고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다.
되었다는 것이죠. 베들레헴. 그러나 후일 베들레헴은 유다의 성읍이 되고 다윗이 출생하게 되는 곳이죠. 사무엘상 16장 18절에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 왕에게 다윗을 추천하는 내용이죠. 그런데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 다윗, 베들레헴 사람이었다. 다윗이 그곳에서 태어나 성장하고요. 그곳에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장소이기도 하죠. 마태복음 2장 1절에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을 이미 예언하셨죠.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장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라헬이 주고 장사된 베들레헴에서 다윗과 그의 후손을 통해서 태어나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다윗의 동네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동네. 구원의 언약이 라헬의 아들들이 아닌 요셉과 그의 후손이 아닌 레아의 아들인 유다와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다윗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개성되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하는 것을 묵상하게 되고요. 지금도 베들레헴에는 라헬의 묘가 전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21절, 22절에 이스라엘이 다시 길을 떠나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쳤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에 루벤이 가서 아버지의 첫 비라와 동침하며 이스라엘의 일을 들었더라. 에델로 옮겼다. 에델로 옮겼다 그랬어요. 베델에서 베들레헴을 지나 에델에 장막을 치게 되었다. 에델에 장막을 친 이유. 베들레헴에서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장사 지내고요. 그 에델은 베들레헴에서 남쪽으로 한 2km 떨어진 곳이에요. 그 베들레헴 근처에 장막을 치게 되었는데 그 에델에는 양떼를 지키기 위해서 높은 망대가 있었다 그래요. 에델의 망대다. 그러니까 가축을 치기에는 아주 적절한 장소죠. 베들레헴, 에브랏, 수확이 풍성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대로 땅이 기름지고 수확을 많이 얻을 수 있고 또 높은 망대가 있어 양떼를 키우기에 적절한 장소였다. 그래서 이곳에 장막을 쳤던 것으로 보여요. 베델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네요. 현실적으로 살기 좋은 땅을 선택한 야곱. 그러나 이 에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나요? 큰아들 장자인 루벤이 서모인 비라와 간통하는 심각한 폐륜이 일어나고 맙니다. 심각하죠. 그 땅에 거주할 때 그랬으니까요. 비라는 죽은 라헬의 여종이었던 여인이죠. 비라. 그 아버지의 서모란 말이죠. 아버지의 첩이니까 자신에겐 서모인데 루벤이 이런 심각한 폐륜을 저질렀어요. 이것은 죽어 마땅한 죄라고 후일 모세 율법에 잘 기록되어 있는데요. 레위기 18장 8절에 너는 내 아버지의 아내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체니라. 레위기 20장 11절 누구든지 그의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하는 자는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범하였은즉 둘 다 반드시 죽일지니 그들의 피가 자기들에게로 돌아가리라. 예, 이러한 루벤의 범죄는 반드시 둘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죽어 마땅한 죄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아들의 범죄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하고 있네요. 예,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또 약속의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의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으나 야곱의 가정에서
이런 심각한 죄가 벌어지네요. 라헬의 죽음에서도 우리가 묵상했듯이 그가 우상은 땅에 묻었으나 마음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우상 숭배에서 벗어나지는 못하지 않았나.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라헬의 모습, 또 아들 루벤, 장자 루벤의 이런 심각한 폐륜, 죽어마땅한 죄 계속 발생하게 되지요. 이에 대해서 야곱은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루벤은 결국 이 죄로 인해서 장자의 복을 받지 못하게 되지요. 야곱이 계속 침묵하고 있었는데 야곱은 즉시 엄하게 징계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처리를 하나님께 맡기려 했다. 자식의 이 범죄에 대해서 아버지 입장에서는 처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야곱이 계속 이렇게 좀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함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라헬도 온전하지 못하고 가장인 야곱도 여전히 우유부단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 아들 루벤은 심각한 폐륜을 저지르고, 그래서 베들에서 경건과 예배의 삶이 회복되었지만 야곱의 가정에서 이러한 죄악된 일들이 계속 벌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묵상되는 바는 우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언약의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죄악의 속성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걸 절대 간과하지 말아야 돼요. 간과해서는 안 돼요.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고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언제든지 실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세상은 악합니다. 이 악한 세대 속에 살아가는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런 죄악의 영향을 받고 있어요. 루벤 어디서 이런 죄를 배웠겠습니까? 우상 역시 마찬가지. 라헬이 우상을 버리지 못한 이유는 하란에서 오래된 그 악한 세대로부터 받은 영향을 받은 것일 거고, 이 아들 역시 그의 아들들 역시도 또 가나안 땅 우상이 가득한 그 땅에 살아가면서 영향을 받았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한 세대를 살아가는 동안 특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욱더 조심해야 하죠. 그 어떤 시대보다 가장 악한 시대라고 봐야죠. 모든 사람의 생각에 악하고 죄악이 관영할 때 노아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맞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잘 좀 인식하고 오늘날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므로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경건한 삶을 계속해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축복의 언약을 받고 확증받게 되었고 큰 은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라헬의 죽음 그리고 그 장자 루벤의 심각한 폐륜의 죄악 등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구원의 은혜를 받아 그 언약을 확증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거룩한 백성이라 하지만 여전히 이 죄악의 속성은 우리들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 끊임없이 우리의 심령 속에 꿈틀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이것을 간과하지 말고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며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고 온전한 예배자로 경건한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마감하고 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와 가족들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